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11월 22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벌써 11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지금 각종 뉴스에서는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위한 위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2021년을 지내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를 건네는 정말 좋은 위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난 날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했던 일들을 말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자로 살아갈 때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늦은 비라는 것은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비는 밀과 보리의 수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만일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욥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바로 늦은 비와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시적절하고 유익하기 그지없는 좋은 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에 의하면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은 욥이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동정할 때 결코 외면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즉 욥의 존재는 시리에 빠져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모름지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위로자일까요? 어떤 위로자는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손과 무릎에서 힘을 빼앗아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말이죠.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정작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욥을 고통스럽게 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으로부터 제발 잠잠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었죠. 얼마나 욥과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이 땅에서 좋은 위로자,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귀한 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 위로의 본이 되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요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인생의 참된 해답을 모른 채 도움을 구하며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져서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유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존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존재일까요? 슬픔 중에도 돌아보고 환영할 만큼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형제들에게 무서운 독설을 퍼붓고 정죄하며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욥을 본받아야 되고요.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어요. 만일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참된 위로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고난과 희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두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시며 또한 서로를 세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아프기 전, 고난 당하기 전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너무 힘들 때 역시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들 가운데 코로나와 많은 아픔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